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수신자들의 그 수준을 생각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미루어 두었다가 지난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사명, 그 사역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7장을 잘 여러분이 읽고 들었다면 이해했고 또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오늘 8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주 지겨울 때까지 저희들도 이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흔들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서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실 지겹도록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죠. 참 많이 말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누구 말을 신뢰해야 하는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계시의 말씀인 바로 성경입니다. 연초부터 어려운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오시느라 너무도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점만 얘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여러 차례 신문사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수없이 글을 쓰면서 요점만 다루는 훈련을 좀 오래 받다 보니까 요점이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이 딱 요점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어렵게 설명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읽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거는 아예 저기 제쳐두는 책이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좀 요점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8장 1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다가 이 1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고 편하고 그냥 마음이 아주 확 열려버렸어요. 8장 1절 뭐라고 말하느냐? 요점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요점이 뭐냐? 뭐 멜기세덱 이야기, 대제사장 이야기 이런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점이 뭐냐? 우리가 딱 하나 뭐만 기억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저희들이 뭐 주일만 해도 설교를 2번 그렇게 들으시고 평일에도 설교 많이 듣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하루만 지나도 기억을 하루가 아니죠. 저 문만 나가면 사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데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도 안 되고 또 못 알아들을 때도 내 귀에 안 들릴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제발 알아듣게 요점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처럼 이 1절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제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요점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려운 얘기들이 있었죠.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본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점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지금 병치레를 하시든지, 고난을 겪고 있든지, 어떤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시든지, 그리고 예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 옆에서 저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다가올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이 편지의 요점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나를 안정시켜주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 먹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자리에, 너의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재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8장의 요점입니다. 설교 끝. 이제 좀 주무셔도 됩니다. 요점 들었으니까. 사실 요점만 얘기하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끝내자. 몇 번 마음 먹었는데 지금 뭐 5분도 안 지나서 그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뒷 본문을 조금만 더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해가 딱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 번에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의 틀 속에는 제사장이 왜 하늘에 있느냐,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 있느냐, 제사장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인식은 그런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제사장이시다. 사람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곳의 장막에서 지금 사명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가 현재 예배드린 이 공간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참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모형에 지나지 않죠. 사실 이게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저 장막을 모형으로 해서 이곳에 만들었는지 우리 그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들처럼 제물이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직접 들여서 그 장막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저기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진짜 참 교회인, 참 성전이고 참 장막인 저곳을 향합니다. 저곳을 바라보고 저곳을 걸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노래를 시키잖아요. 막. 그래서 친구들도 막 노래를 시키고, 그러다가 선생님들도 막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전체 그 모임에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에게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나가셔서 이 찬양의 1절을 찬양하시더라고요. 수학여행의 분위기에서.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 뇌리에 아주 진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여행의 분위기에서 그 선생님께서 이 찬양 1절을 딱 부르는데 뭐 분위기가 굉장히 망가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늘 제 머릿속에 그 선생님의 버전으로 맴돕니다. 예배라는 것은 저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배지 내 비위를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느낄 때 예배 분위기가 별로야, 찬양이 별로야, 오늘 설교가 이상해, 오늘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안 시원해, 내 자리가 이렇게 불편해, 이거는 내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서비스지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 시간인 거지. 내가 느끼는 만족도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 뭐가 잘 안 들려. 7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예배인 것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뭐를 해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주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은 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이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있음으로 그곳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 떠나지 말라, 개종하지 말라 얘기한 거죠. 조금 전에 읽은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미 지시받은 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시받은 본이 다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다녀야 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본이 있다. 그 본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라. 그럼 모세가 왜 위대한가요? 그 사람이 천재였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 방법이 모세에게는 본이었고 우리에게도 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렇게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다 죽었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 부분이죠. 사람이 원하는 방식, 세상 법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본,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이곳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전해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지난주 한 주 살면서 때로는 불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고, 실패도 느꼈고, 속상하기도 했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했고, 그러나 성경의 본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하늘의 장막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전이며 그곳에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모세가 받았던 그 본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과 약속으로 세워지셨다. 그러니까 이분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은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의 당시 생활이나 지금이나 사실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큰 박해를 받았고 나의 박해는 작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도 우리의 측면에서는 너무도 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해답은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요즘에 중개인이 또는 중개 어떤 그런 사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훌륭한 중개인을 만나면 큰 이익을 내고 또 손해보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규례를 스스로 다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 본인이 책임지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거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만 죽는다, 이거를 뭐 저희들은 추상적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죽었고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고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았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만약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저주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이것을 좀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도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중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더 좋은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한 주에 산 우리의 불순종으로는 이 자리에 벌써 죽어야 마땅했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그 중보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돈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건강 잃어도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진심이십니까? 진정이십니까? 8절부터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마지막인 13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또는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학교를 가야 될까요? 검정고시를 봐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전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군대에 좀 더 남아 있어야 될까요? 여기 직장에 취직해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될까요? 여기에 정착해야 될까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뭘 하든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쪽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고 내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 보입니다. 다만 순종할 마음과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점만 제가 설교하는 날인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설명하는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요점은 단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꿈꾸는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예배와 내 마음과 나의 기나긴 인생의 고단한 싸움의 과정에 내 생각들에 내 발걸음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